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3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봄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영적으로나 실제 생활에서 깨어있는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기의 중요한 키워드는 경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이 경건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절제가 자연스럽게 더해졌습니다. 경건과 절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과 절제를 이야기하면 이것을 신앙의 외적인 모습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율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또 한편으로 율법에 흐르기도 쉽지만 어떤 이들은 또 율법은 무조건 불편하고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율법, 행함 이런 말보다는 자유로운 개방감의 믿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런 말을 참 어려워합니다.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그를 우리에게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옛날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그 명령은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지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네 자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참 좋은 얘기입니까? 복의 근원이라. 여러분도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이 복받은 건 네 외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그 외할머니 때부터 우리 집이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복을 받은 거야. 네 3대조 할아버지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몇 안 되는 우리 마을에 아주 몇 안 되는 신자로 시작을 하셨어. 그 할아버지 덕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야. 이런 가문의 믿음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이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다 구원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은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사람 같지도 않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은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었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길에 서서 손을 들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사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럼 율법 이전의 사람은 어떤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을 우리 말로 직역으로 한다면 희망에 반해서 희망에 근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의 희망은 인간적인 희망입니다. 인간적인 희망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가 많아졌고 그 안에 사례도 나이가 많아져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형편의 때가 지나간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컨디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사례는 이미 나이도 들었지만 젊었을 때도 아이를 갖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희망이 없는 중에 희망을 가졌다. 뒤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상황을 볼 때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지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17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요즘 공기가 안 좋아서 별이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밤에 별이 많습니다. 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모래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후손도 세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래알을 셀 수 없기 때문에 후손도 셀 수 없다라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너 모래알 셀 수 있어? 얼마나 많은지 몇 개인지 못 세잖아. 그런 것처럼 네 후손이 많아져서 네 후손의 숫자를 셀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런 그 약속의 말씀들과 자기 현실하고 이게 너무 먼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식이 많아지려면 적어도 야곱처럼 아들이 한 12쯤 있다든지 이러면 그 말이 좀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자기가 100세가 가까워지는데 자식 하나 없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믿음을 갖는다 하지만 우리가 갖는 믿음도 내 경험, 지식, 판단, 기대,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 이거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믿음을 갖는데 이 범위를 넘어서면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서 있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나는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 여건, 내 상황에서 비롯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가를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희망의 끈을 내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얻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 이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지니 야, 이삭 네가 중요하다. 이삭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저울질할까 봐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시지요. 테스트지요. 이삭에게 희망의 줄을 옮겨서는 안 되고 우리의 줄은 늘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중요합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희망이고 그것이 내 삶을 유지하는 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중심과 기대와 희망과 삶의 힘의 원동력 끈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적인 조건에 희망이 끊어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의 조건이 무너진 자리에서 빛을 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실수가 많았죠. 그러나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좋게 봐주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늘 기다림 그 자체였습니다. 기다린다는 거 참 어렵죠.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인 일이었는데 후손, 땅, 복,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실현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향 땅을 떠났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고향을 떠나니까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고향 땅에 모든 거 버려두고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땅에 오기는 왔는데 그곳에서 극심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살라고 해서 여기 왔으면 거기서 뭐가 잘 돼야죠.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되고 살만해야 되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라고 그곳에 도착해 보니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황당한 노릇입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양식 때문에 끌리 피해 내려갔는데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애굽의 왕이 그 아내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또 부인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부부관계인데 누이라고 그럽니다. 거짓말까지 하게 되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늙어가는데 자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다 안 되니까 아내의 동의하에 살짝 다른 방법을 씁니다. 아내가 그랬겠죠. 당신 자식이면 되지 꼭 내가 아니라도 당신의 자식이면 되잖아 해가지고 사레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들여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사레를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죠.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 방법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지만 자기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가만 보면 아브라함이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마지못해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다릴 때 정말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기다리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기다리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면은요, 아이들한테 큰 선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에 맞는 걸 줘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데 쓸 수 있을 만한 용돈을 줘야지, 과도한 용돈을 주면 엄마한테 뺏깁니다. 자기가 그걸 운용할 능력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에 아직 이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젖을 떼고 난 뒤에 우유를 띄고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건데, 젖도 못 된 아기한테 뭐 고기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거라고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 방법을 동원하는 거지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은 이삭과 큰 갈등이었고 그 후손들은 서로 대치하고 있고,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 사람들이고 이삭의 후손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로 지금도 국제적인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자 하나님이 한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십니다. 그 한동안이 15년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이 속상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데,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아주 친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동행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잘 아는 것 같고 누구랑 친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랑 둘이 어디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요, 대화 내용이 맞아야 되고요, 발걸음 보폭이 맞아야 되고요. 동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하고 지내는 걸 좋아하셨어요. 아마 에녹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저녁에 에녹 집에 들어가, 내일 또 보자. 저녁에 이 헤어지는 게 섭섭하셨을까요? 그냥 나랑 살자, 나랑 같이 있자 하시면서 에녹을 데려가십니다. 그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노아도 하나님하고 친했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실까? 사람 지은 것을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새기면 어쩌다가 내가 너를 낳았냐,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불순종하니까 속상하셔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걸 노아랑 의논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려고 그래. 이 사람들을 다 쓸어 없애려고 그래. 그러니까 노아야, 너는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네 자손들을 데리고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노아와 자기 생각을 다 얘기하시고 자기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녹이나 노아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5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의 성적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안해서 납작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책망하는 대신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원래 이름이었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부인의 이름은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은 큰아버지 이런 정도의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사레는 큰엄마, 큰어머니 이런 뜻이고요.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바꿔주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거기에 담아주시는 겁니다. 이름 중요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는 이름 그 뜻대로 다른 사람 발뒤꿈치를 붙잡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 같은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바뀌어주신 뒤에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담아내는 것이고 그 이름을 바꿔주신 뒤에 하나님은 자식을 허락하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1년 뒤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 지 25년 만의 일입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났고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을 서름 가운데 지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도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예비되지만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그런 오랜 세월을 사울에게 쫓기고 피난 다니면서 도피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야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낳게 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을 낳게 한 것인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은총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작은 믿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선물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라고 선물 사면 아무한테나 다 선물 줍니까? 아니죠. 줄 만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고 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계측할 수는 없지만 초보적인 믿음도 있고 중간 정도의 믿음도 있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높은 수준의 믿음을 뭘로 생각하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게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 이런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하는 믿음은 흉내내기도 어려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고 넘어져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받아주신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그 유효성은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너 도대체 그 회개를 몇 번 하는 거냐? 너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잖아? 너 왜 부주의해서 실수를 하니? 게을러서 잘못하고 있잖아? 너 감정과 혈기 때문에 내 영광을 가리잖아.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나 더 이상 네 회개 기도 안 받아줄래? 너도 좀 염치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브라함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내가 자식을 낳아? 웃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여줬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그러니 이삭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이삭아 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웃었었는데 그 생각이 났겠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의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정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교회가 예전처럼 다시 교인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을까? 코로나 때 안 나오던 분들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낙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려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